3차 전도 여행 중이죠.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는 경제적으로 부유했기 때문에 향락이 넘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상과 미신이 만연한 도시.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기에 정말로 가장 어려운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한 사람, 한 영혼, 소수의 사람을 붙잡고 훈련했을 때에 또 하나님이 다른 곳과 달리 특별한 또 능력을 부어주셨죠.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을 가지고 그 환자들에게 얹기만 해도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특별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을 본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급속하게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2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게 지금 에베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때에 바울이 자기의 계획을 얘기했습니다. 이후에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나누었어요. 21장 3반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가겠다라고 얘기했어요. 2차 전도여행 때 들렸던 지역이죠. 그리스 북부와 남부의 땅입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또 남쪽에는 고린도 교회, 아테네 교회들이 있었죠. 그 성도들을 다시 만나서 돌보고 이제 교회를 굳건하게 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어요. 이곳에 가려고 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그것은 이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뒀어요. 이것을 바울이 그것을 이제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25절 26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오늘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이 뭔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사랑을 베푸는 삶이에요. 읽어봅시다. 사랑을 베푸는 삶. 마가야와 이 아가야 지방의 그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금 가난해서 너무나 힘들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기쁨으로 헌금을 준비했어요.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아무런 접점이 없어요. 이방인들이잖아요. 아무런 접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제 헌금을 했다는 것,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이 헌금을 전달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당시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어요. 예루살렘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큰 타격,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공동체에서 배척받았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지도 모르는 이방교회 성도들이 재정을 모아서 보내온 거예요. 이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죠. 시리에 빠진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격려가 됐을까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외국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 앞에 이들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 아무리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다 그래도 5년을 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새 가족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기쁨으로 구제 헌금을 했다는 것, 그거는 그동안 이들이 그만큼 신앙이 성장했고 성숙했다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지 가운데 하나가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3장 17절에 했던 것을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몇 주 전에 우리 지체들을 잘 섬기는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주는 것이 힐링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힐링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사랑을 베푸니까 오히려 그 베푼 만큼 더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섬김을 받는 것도 기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사랑을 베풀 때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셨죠? 그렇죠? 저희 가정이 잘 아는 분이 아주 멀리 사세요. 근데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 일주일에 4개의, 4개의 그 일을 바꿔가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쉼이 없이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몇 년 만에 이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뭔가 좀 기쁨을 주고 싶다. 기쁨을 주고 싶다는 것이 서로 얘기는 안 했지만 동일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수고한 것을 생각하니까 참 대단하다. 저거 격려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저거 우리가 좀 어떻게 좀 위로해 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접을 하고 또 힐링이 될 만한 장소, 여기에 가서 함께 산책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아내가 집에 차린 식탁을 보니까 우리 장모님이 오셔도 한 번도 준비하지 않았던 그 메뉴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놀랐어요. 우리 장모님보다 더 VIP네. 그걸 보면서 아주 큰 격려를 받고 또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더 기뻤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한 번 더 만날 텐데 우리가 고민해요. 뭘 하면 좋아하실까? 뭘 하면 기뻐하실까?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자체가 행복하더라고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 이들도 가난해요. 이들도 가난하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드린 이 작은 헌금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이 힘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들이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이것을 모아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정적으로 풍성하고 넘치고 남아야만이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어려운 가운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구석구석에서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시고 계신 거죠. 또 우리 젊은이들도 이것을 배우고 따라하기를 제가 바랍니다. 또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더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삶. 21절 하반절,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은 지금까지 로마 제국의 동쪽,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그리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혔다고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러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 제국의 핵심 도시 로마, 수도 로마에 내가 가겠다라고 지금 여기서 밝혔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이 살아온 삶의 그 흔적이 어떻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표현했거든요.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춥고 배고프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수없이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세계대전을 몇 번 참석한 사람인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의 나이가 한 50대 정도 됐을 겁니다. 이 당시 평균 수명으로 하면 노년이죠. 뭐 우리나라도 사실 한 1960년대만 해도 50대면 정년퇴직했어요. 그렇죠? 2000년 전이니까 더한 거죠. 그런데도 지금까지보다 몇 배나 더 힘든 로마에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나는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즉 스페인까지 가겠다 그랬어요. 스페인은 이 당시 사람들이 세상의 땅끝이라고 여겼던 곳이에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이 육체적인 에너지, 정서적인 에너지, 이 정신적인 에너지가 감소하잖아요. 그건 자연적인 일이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보다 익숙한 것을 좋아해요. 그렇죠. 잠자리도 보면 내가 늘 자던 곳에서 자고 싶지 새로운 환경에서 별로 자고 싶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보면 자녀들 집에 왔을 때 하루라도 빨리 집에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는 편한 데서 자고 싶다. 하룻밤이라도 내가 자던 곳에서 자고 싶다. 그래서 이게 잠자리 바꾸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음식도 그렇죠. 먹어본 것만 드시려고 합니다. 익숙하니까. 단골 식당에 가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수요일 날 이제 중보기도 마친 후에 식사를 이제 하는데 저는 한 30% 정도는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식당에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해요. 근데 성공 확률은 5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같이 가면 재방문 의사가 없다라는 반응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가야 됩니다. 왜 그래요? 안 그러면 가는 데만 가거든요. 새로운 곳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는 제발 당신이 나서지 마라. 당신이 간다는 곳은 다 맛이 없다 그런다. 그래도 갈 겁니다. 그런데 이 노년기의 바울은 안주하지 않았어요. 인생을 마무리할 나이인데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에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꿈일까요? 이것이 바울의 야망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그가 말한 것입니다. 야망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편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한 것, 이것이 야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로마는 고생길입니다. 바울이 너무 잘 알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없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거기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가 로마에 가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그가 믿음으로 취한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그 중심에 없으면, 타오르지 않으면 그게 늙은 거예요. 그게 늙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젊은 사자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용광로가 끓는 분이 있어요. 근데 생물학적인 나이가 아무리 젊어도 이 늙은 사자와 같은 분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이 그것이 젊은 사람, 영적 젊은이입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나요? 네. 저희 형님이 이미 은퇴하셨고 70대 후반이세요. 근데 작년 12월에 만났는데 1년 동안 글쓰기 공부를 할 커리큘럼을 본인이 쫙 만들었더라고요.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커리큘럼대로 강의를 해줄 전문 작가를 이렇게 섭외를 해서 이제 본인이 수업료를 지불하고 매주 이제 강의를 1년 동안 공부하고 계셨습니다. 혼자 듣기 아까우니까 동생들, 친척들 다 이제 막 모아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즐거우시대, 행복하시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그런 공부를 하십니까? 얘기를 물어봤어요. 왜 글쓰기 공부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작년에 책을 써서 출판을 했는데 본인이 이제 곰곰이 이렇게 보니까 평가를 해보니까 이 뭔가 젊은 세대들이 읽기에는 문체가 딱딱하다. 그 젊은 세대들은 읽기가 힘들겠다는 판단을 내렸대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성경과 복음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글을 좀 내가 쓰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가 출판사도 만들 거야. 그렇게 마음대로 좀 책을 좀 더 많이 내기 위해서 참 존경스러웠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저 70대 후반에도 붙잡고 저 불태우며 살아가고 있구나. 저 내가 배워야겠다.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각자가 품고 살아야 될 로마를 주십니다. 로마를 주셨어요. 이 비전을 주십니다. 근데 이 비전이라는 것이 무슨 대단히 거대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 외국에 가고 내가 뭘 이루고 그런 것들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내가 뭘 하라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내가 마음에 품고 내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그것일 때가 많아요. 우리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과 안나가 나오는데 이들이 대표적인 것 같아요.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 하나님이 시므온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은 너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기도해라, 기다려라. 이 비전을 그의 마음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근데 시므온은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아마 상당 시간이 흘렀을 것 같아요.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성령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셔서 갔더니 누가 있습니까?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있었어요.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리스도, 내가 기도했던 그리스도다, 내가 기다렸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로 알고 달려가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주의 구원, 메시아를 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그 성전 안에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날 같은 시간에 안나가 이 성전에 있었어요. 근데 안나의 나이는 84세입니다. 84세인데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라, 준비하라는 마음을 안나에게도 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평생 마음에 품고 성전에서 기도한 거예요. 누가복음 2장 37절,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도 예수님을 보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성전에서 선포한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라고 흥분하면서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과 이 안나의 감격이 느껴지시나요?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 비전이 눈앞에 이루어진 것, 눈앞에 현실이 된 것을 바라보면서 전율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구나. 근데 저는 하나님이 과연 이 시므온과 안나에게만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했었을까? 좀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10대 청소년 가운데에도 가셔서 너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려라 고 말씀하셨고,
20대, 30대 청년에게도 가셔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40대, 50대, 60대의 중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전 세대의 대표자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아기 예수님이 마리아의 품에 안겼을 때에 그들이 이 아기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면서 사부합창으로 웅장하게 성전이 떠나가도록 찬양을 하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고 축복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1년, 2년, 3년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다가 아무런 기미가 없자, 아무런 이 미동도 없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비전을 내려놓은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나이 많은 시므온, 안나만이 끝까지 마음에 품고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어떤가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건 누구예요? 시므온과 안나. 주의 영광을 이들은 보는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는 사람 언제나 소수예요. 언제나 소수입니다. 의외의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대부분 난관을 만났을 때 그 비전을 내려놓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그냥 땅에 묻어버리거든요. 바울도 로마에 가는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갔을 때 헌금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잠시 들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붙잡혀 버렸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수감됐어요. 로마는 물 건너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의 마음 가운데 로마는 물 건너 가지 않았어요.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이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죄수의 신분으로 몸을 꽁꽁 묶인 채로 로마에 보내십니다. 로마 항에 도착했어요.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의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시는구나.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요. 시므온도 안나도 흔들릴 때가 있었다고요. 1년을 기도해도 변화가 없고 3년을 기다렸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나이는 80이 넘어가고 기력도 없는데 무슨 그리스도냐, 무슨 메시아가 온다는 거냐 하면서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마음에 품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이 비전은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근데 대부분은 난관을 만나면 포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제가 EBS 자연 다큐멘터리를 헬스장에서 보다가 그 바다거북이 얘기를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걸 깨달았어요. 이 바다거북이가 알을 낳기 위해서 수천 킬로의 그 바다를 헤엄쳐서 육지에 가요. 부화하기에 가장 좋은 해변이 있는 그 모래사장이 있는 곳으로 수천 킬로를 이동해서 갑니다. 거기에 도착해서 모래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다가 알을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난관을 만납니다. 그냥 알을 낳도록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독수리 떼들이 달려들어서 이 알을 먹어치웁니다. 그 영상을 제가 짧게 준비했는데 한번 봅시다. 산란의 여정은 외롭고 고단한 길입니다. 독수리가 우글대는 이곳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알을 낳는 중입니다. 거북이가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알아챈 독수리들은 이번엔 알을 꺼내 먹습니다. 어미는 서둘러 모래로 알을 덮기 시작합니다. 어미는 고통을 참으며 모래를 꾹꾹 다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독수리가 알을 파헤치지 못하도록 단단히 누릅니다. 어미는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했습니다. 바다거북이, 독수리가 눈을 쪼아서 피가 흐르잖아요. 알을 지키기 위해서 꼼짝도 하지 않아요. 눈에 피가 흐르는데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뭐 사람이나 동물이나 가장 우리 몸에서 민감한 부분이 눈이에요. 그렇죠? 이 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미세먼지만 들어가도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라고요. 자기 몸으로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몸으로 이 모래를 누르면서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가장 포악한 포식자 독수리가 질려서 포기하고 떠나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품는다는 것, 바로 이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비전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독수리 떼들, 포악한 독수리 떼가 달려들어서 그거를 포기하게 만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바울처럼, 이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 비전을 성취되는 것을 그 보는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군요.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군요 하는 것을 보면서 감탄하고 찬양하는 그런 영광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염려가 있어요. 저만 이것을 볼 것 같아요. 저만 볼 것 같은 염려가 제 안에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해서 볼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독수리 그림자만 나타나도 아리고 뭐고 다 팽개치고 도망갈 그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생각을 바꿨습니다.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은 저 눈이 파이는 고통, 저거를 이겨내는 분들이다. 지금까지도 이겨냈고 앞으로도 이길 것이다. 그런 이 소망의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같은 마음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 가운데 한국교회를 품고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도시가 에베소처럼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땅이 되도록 그것을 볼 때까지 끝까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을 이 안나처럼 내 평생의 비전으로 삼고 성전에서 끝까지 마음에 품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직장, 나의 사업,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드러나기를 바라며 마음에 품고 끝까지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돌덩이처럼 단단한 영혼이에요. 그렇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은 깜깜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끝까지 기도해서 이 바다 거북이처럼 결국은 그 알을 부화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 세대가 이 세상에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만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하나님을 열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세대가 그 세대가 되도록 우리가 마음을 품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은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끝까지 기도하는, 그래서 끝까지 그 영광을 보는 일들을 여러분이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소수가 바로 여러분이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이거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저 독수리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의 비전을, 하나님의 그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명을 못 이루도록 우리의 눈을 쪼우는,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고, 알을 내려놓고 피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굴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주의 영광을 내가 보았습니다. 주의 구원을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로마를 보았습니다라고 한 그 바울과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끝까지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비전을 내가 품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그걸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나는 끝까지 그것을 품고 나아가겠습니다. 또 아직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분명치 않은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셨던 그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잠시 어렵더라도 하나님, 그 독수리가 와서 내 눈을 파먹는 것과 같은 그런 즐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피눈물 나는 아픔과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그 비전을 품는 것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인내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강인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안나와 같은 자들, 시므온과 같은 자들, 바울과 같은 자들, 하나님 그 영광을 보는 일에 우리 성도들이 그 자리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축복하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것, 하나님의 그 비전은 그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크기의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레 겁먹고 또 조금 하다가 포기하는 것인데, 처음부터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만이,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난관을 이길 수 있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할 때, 주님, 내가 주님 안에만 있겠습니다. 비전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의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리.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의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리. 나의 생명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의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리.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의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리. 하나님, 어떻게 살아도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또 나의 유익을 구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땅에 묻고 살아가도 또 사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끝까지 인내하며 이 땅을 살아가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또 이 땅에서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내 눈이 주님의 그 말씀을,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라고 감탄하며 감격하며 증거하고 선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나이가 쇠할지라도 우리의 영과 또 우리의 비전은 펄펄 끓는 용광로와 같은 아버지 그런 젊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오늘 사랑을 베푸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삶, 품고 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